할렐루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활력 있고 소망 가운데 살기 어려운 삶입니다. 이리저리 눌리고 걱정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갈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갔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들이 하던 것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능력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깁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귀부인들과 거기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따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강경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 깡패들을 사서 그 깡패들이 소동을 벌이게 만듭니다. 그 땅을 완전히 그냥 막 바울과 실라를 잡겠다고 거기에 있는 지역을 휘젓고 다니게 사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억압과 핍박을 받고 그러던 상황에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의 신변을 걱정해서 그들을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레아도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주 가깝습니다. 옆 동네에 불과한 거죠.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몸을 피신해서 베레아로 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베레아에 와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던 핍박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달랐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보면 노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유게네스 단어의 뜻을 보면 뭐 고귀한, 또 뭐 너그러운, 고상한,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블이라는 단어가 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을 보며 이 바울이 느끼는 점은 그거예요. 아주 가까운 동네인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꽤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고귀하고 아주 노블, 고상하고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보는 너그러움, 고귀함, 고상함의 뜻은 그 뒤에 단어에 더 나옵니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보는 다른 점은요, 그들이 고상한 점은요, 말씀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상한 점이고, 그게 바로 고귀한 점이고, 그게 바로 너그러운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기준 중에서 너그럽다, 참 고귀하다,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 착하고, 겉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고귀하다, 고상하다, 너그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 즉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참 고귀하다, 너 고상하다, 너 노블이구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고하고 완곡해가지고,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계산이 있고요, 자기의 계획이 있고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들어가지 않고 납득돼야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일 말만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참 고귀하다, 너는 참 고상하다, 너 정말 너그럽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흡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받기 싫은 거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타고, 내 계획에 여겨지는 것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귀하거나 고상하거나 그 사람을 너그럽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반응하는 사람을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말씀을 그대로 받다, 정말로 저렇게까지 흡수를 하나 할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자기의 생각도 너무 많고요, 내 계획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그냥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네가 정말 고귀하구나, 네가 정말 고상하구나, 네가 정말 너그럽구나, 그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완고한 데살로니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 고귀하고 고상하고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베레아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가 아닌 베레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